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고통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각을 이기려고도 합니다.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에는 매년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 1월에 영하 20도의 그 날씨에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푸틴이 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기사에 났어요. 기사 그 제목은 상남자 푸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위통 먹고 나서 한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고 그 눈 속에 파묻히고. 왜 그렇습니까? 고통에 익숙해지거나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이죠. 고통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거죠. 고통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행복.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고통이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입니다.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고, 뼈가 부러져도 통증이 없고, 뜨거운 것에 데워도 화상을 입어도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운데 열을 느끼지 못해서 땀을 배출하지 않고 체온 조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정복했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통을 느껴야 되는가? 고통은 우리 몸에 주는 신호예요. 제가 어릴 적 눈에서 거머리가 제 다리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피를 가득 먹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통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피가 꽤나 빨렸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그 거머리를 경험하신 세대예요. 절대 제가 설교할 때 모른 체 하시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가 나는 곱게만 살았어. 절대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거머리가 딱 달렸는데 조그만 거머리가 피를 잔뜩 빨아먹은 거예요.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피가 굉장히 많이 빨렸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없으니까 그런지도 몰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파야 느낀다는 거예요. 아파야 고친다는 거죠. 암 중에 췌장암이 정말 다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통증을 너무 늦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당뇨죠. 당뇨의 별명이 침묵의 암살자래요. 당뇨는 아픈 병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고통이 있어요. 왜? 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장에서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 자체가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렸기 때문에 재앙 자체는 사실은 어쩌면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끝납니다. 많은 재앙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9장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재앙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 심판이 시작됐어요.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보았는데 하나하나 무시무시하죠. 3분의 1씩 파괴되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9장 새 나팔이 울려진 이 장면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심판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두목이 등장합니다. 그 두목의 이름이 뭡니까? 계명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두목의 이름은 계명성이에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별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이 1절의 말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배경이 이사야서 14장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미 나온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계명성이고 모든 악의 두목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사단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용의 모습이다, 용같이 생겼다 라고 상상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악한 존재 계명성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드러나는 한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계명성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 계명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14장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바벨론 제국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도 나타나요. 모습은 다르지만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용함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여태껏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무언가 예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 저 밖에 어떤 그냥 무시무시한 데서 여러분이 그 문 앞에서 알짱거리는 걸 제가 만났어요. 제가 딱 그걸 목격하고 나서 그 성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상처 받겠습니까? 상처를 더 받겠습니까? 상처 더 받죠. 사단. 제가 사단이라고 말 않고 그냥 이 나쁜 그리스도인, 이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상처받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자기를 잘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셨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느 날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꼭 하셔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베드로에게 사단의 권세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밖에만 있지 않은 거죠. 내 안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내 안으로부터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 사탄, 유혹, 탐욕, 악한 영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의 특징은 마치 자신이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앞서갑니다.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을 열었다 연이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먼저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왔는데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과 같은 흑암이었어요. 그 다음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창조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의 재앙, 황충의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황충은, 이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였어요. 메뚜기가 기근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은 이 황충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를 황충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황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선지자 요엘처럼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악한 영의 이 세력의 환상으로 이 황충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충에게는 가지고 있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3절과 10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가 황충에게 있다는 그 환상과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권세가 전갈의 권세인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위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권세가 전갈의 권세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전갈의 권세 앞에 서면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위험, 이 마귀적 속성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갈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전갈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9장에 보면 대단한 이 악한 것들의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권세에 짓밟히면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단한 권세들이 나와요. 사단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9장을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전제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권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장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전제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9장을 읽으면서 무시무시한 권세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마음속에 무시무시함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거기에서 대단한 권세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황충의 권세들이 나오고요, 막 풀어진 말들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그 권세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권세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원래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7절에서 10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이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 같은 것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다 보면 꼭 우리도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처럼, 따라다니면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 같은 거예요. 마치 면류관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지만 그것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권세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황충이 가진 것은 사자 이빨, 환상 가운데 사자 이빨이 나오죠. 사자 이빨 같은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단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의 이빨은 상징적으로 왕성한 식욕,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걸리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휩쓸어 삼키려고 합니다. 황충의 환상으로 보여진 사탄의 권세입니다.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말들이 전장을 달려가는 말들의 소리처럼 두두두두두 한다, 이런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상징이 여기서 보이죠. 6번째 재앙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 라고 나와 있어요. 좀 표현이 복잡하게 했습니다. 2만이 정확히 뭐죠? 2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의 수가 마병만 2억인 군대를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에서 80만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도 세계에서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마병만 2억인 군대가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들이 2억 마병이 막 두두두두두 몰려오는데 지진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무시무시한 세력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역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에 눌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권세에 눌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훈련 받으니까 이제 실전 훈련을 나가는 거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아주 신기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쫓겨나던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놀라운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주님께 이야기한 거죠. 귀신들도 우리의 주인의 이름이면 다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전갈의 권세가 아주 제한된 권세라는 것과 이 주님께서 그 전갈의 권세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늘에서 떨어졌으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인침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권세조차도 5달 동안만 허용된 권세였어요. 한정됐고 제한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 권세도 사실은 주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 중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하늘은 옥황상제가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서구 사회에도 신화 가운데도 이 사고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무저갱의 권세는 사단에게 속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별해야 되죠. 오늘 환상 가운데는 그렇게 보이는 듯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한 20장쯤 가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자, 여기 이 20장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20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장에 보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어떤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데 그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진 것은 무저갱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죠. 무저갱은 그의 감옥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로마 제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이더라. 우리가 한 1년 반 전쯤에 철로역정을 가지고 사순절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쯤에 나왔던 이름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아볼론입니다. 아마 존 번연은 그 철로역정을 쓸 때 이 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볼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입니다. 둘 다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세력인 황충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황충의 왕이기도 하는데 어떤 해석자들은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 아볼론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동일시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폴론, 정확히 좀 발음하자면 아폴론이라는 단어와 음가 같은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해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폴론이었습니다. 아볼론과 아폴론은 음가가 같은 거예요. 아폴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가 황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9장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이 로마나 그들이 추종하던 이 우상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도 역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받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올려져 있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칼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칼을 든 사람 보고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칼을 쥐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생겨도 도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아폴론이 두렵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시무시하건, 황충이 얼마나 대단하건, 마병 2억 마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9장을 보면서 이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운 재앙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재앙이 있어도, 황충의 권세가 있어도, 2억만 마리의 권세가 나의 삶을 다가와도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권세는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이고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9장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서와 많은 점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아무리 겁을 줘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나팔이 불린다, 흑암이 온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있다고 마귀의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그것이 마귀의 시대를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둡다고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팔이 불린다, 흑암이 온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선언이, 요엘 선지자의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흑암이 있지만 그래, 흑암이 온다, 어둠의 날이 온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아픈 것들을, 힘든 것들을, 재앙들을 이 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의 병에 들었다면 아프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유사합니다. 이게 모양도 유사하고 결과도 유사해요. 9장에서는 이 사실은 이 두 심판을 나누어서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9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아파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파하려면 제대로 아파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또한 참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아파야 하는 것은 제대로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넓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경계선에 흔들려서 아프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삽니다. 안 아픈 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조차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갑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만 만에 이게 2억의 마병대가 들끓게 된 이유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줌으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브라데 강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형성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정복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되곤 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가 그 경계선에 있는 이 네 명의 천사를 풀어주니 2억만 마리의 마병이 들끓습니다. 삶의 경계선이, 축복의 경계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축복의 경계선이 네 천사의 결박에 풀려난 것에 의해서 수억만 마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흔들립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아픈 것이 정상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든 주님께서 앞서가시지 않고 내가 앞서가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감춰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하셔야 합니다. 다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에게 손을 뻗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선 죄가 있다면 그것에 통렬히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흔들릴 때 다가오는 그 흔들림의 현장에서 아픔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이 드러나야, 아픈 것이 늘어나야,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아야 그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큰 의미에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앞서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총체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요한계시록 9장을 읽는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네,
이제 또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 때가 됐어요. 이게 손을 흔드는 것은 손을 흔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통증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혼자 하는 다짐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삶의 경계선이 흔들려서 대단한 권세에 있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여러분 상태들, 그 대단한 권세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프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압박하는 대단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아파지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삶의 경계가 흔들릴 때에 내 아픔을 감추고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갔던 것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뒤에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